를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여기서 뭘 잘못했을까요? 라고 하면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지 못했어요. 신앙생활은 히스기야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흐르게 할 때 히스기야가 잘 나갔어. 근데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쩔쩔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요. 그럼 그 질서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축복이 흘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흘러. 근데 우리는 권위를 세워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 오라고 하죠. 그 많아. 질서가 무너져서 많아.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다 흐르게. 질서라는 것이 질서를 딱 세우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는 거 모르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줘. 근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벗어나면 자녀가 집 떠난 것과 똑같아. 집 떠나면 고생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몰라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쭉 보호해줘요. 주권 아래 벗어나면 집 떠나면 고생한 것처럼 고생하고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내 생활 속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늘 세워드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도록 해라. 영적인 질서가 흘러야 돼요. 권위를 세워줘야만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오죠. 그리고 흘러. 이것이 막히면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돼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안에는 율법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그 빛을, 예수의 빛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내 생각이, 내 논리가, 내 자아가, 내 방법이, 내 식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려요. 내 몸에서 빛이 나오지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풍기는 것이 없어. 내 안에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 막고 있는 게 자기가 자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나 제 안에 뭐가 있다고요? 율법.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거나 일을 하거나 뭐 관계를 하거나 보면 다 율법이 작동을 해. 근데 율법으로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궁율로 봐야 돼요. 율법으로 볼 때는 나는 맞는데 상대방이는 틀려요. 궁율,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들이요. 내 안에 율법으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거 해고 좋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한다니까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궁유로 여기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흘러나가 발산이 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늘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형상, 예수 닮은 삶, 이게 풍기는 삶.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 속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 다 들어가 있어. 그리스도 형상이 회복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이제 맺게 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예수를 닮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효되고 숙성돼서 풍기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내 안에 율법이 복음을 막지 못하고 율법이 다 무너져서 논리가 무너져서 대신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힘이 와 있어요. 우리 생활로 내가 지금 적용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묵상이에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12절 한번 볼까요? 자, 12절 시작. 예, 안 보여요? 자, 시작. 자, 여기 이 구절만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지 못했어요. 말 안 들었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질서가 무너졌죠.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힘이 보호하시면 오들 안 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죽는 아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실패하고 바닥을 치더라도 거기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줘야 돼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 속에도 일하십니다. 주님은 능히 나를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여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기서 무시해버려요. 예요. 하나님을 놔버려요. 그리고 내 성깔로 해버려요. 아무리 바닥을 쳐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권위를 해줘야만 하나님의 질서가 흐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내 바닥 친 곳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힘으로 질서를 통해서 흘러오는 은혜로 필요한 능력으로 필요한 손길로 나를 세우기 시작해. 자, 아멘. 우리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를 되돌아보세요. 이미 마음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내 삶은 하나님의 절실한데 삶의 생각과 행동들은 다 똑똑해. 너무 똑똑해. 이 똑똑하다는 건 뭔 줄 알아요? 우리 안에 율법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내 율법으로 보지 말고 내 논리로 생각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마음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만 회복이 돼요. 우리가 예 신앙생활 할까요? 예 우리가 묵상할까요? 율법으로 살려고 묵상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다른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오늘 또 부딪히는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영접했어요. 이 율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논리로 막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 생활 속에 빛이 발산돼. 다 빛을 막고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진 않은 거죠. 이 훈련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대단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영적인 질서가 세워졌을 때는 그가 개혁을 많이 했어요. 대단한 개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아수르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여기서 나와요. 개혁을 하다가 얘가 주춤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주춤하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더 항상 세다고 그렇게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 대한 반응을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가요. 본문에 1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용서를 빕니다.
비굴한 모습이 보여.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웠다면 이렇게 안 가요. 하나님이 다스려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그가 무너뜨리고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흐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수르 왕을 쳐다봐 버려요.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이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잘못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빌고 있어요. 비굴한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우리 모습을 보면 그럴 수 있다. 사람에게 빌어요. 돈에게 빌어요. 어떤 환경에 빌어요. 비굴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자, 여기 보시면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해라고 하면 내가 다 지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얼마를 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돌아가겠다.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는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나온 거 보세요. 15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자, 아수르 왕에게 이제 그걸 다 주죠. 근데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요. 자, 시작.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장인의 모든 기름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성전에 자기가 여기 보세요.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성전을 훼손했다는 것은요, 자기 인생을 훼손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요, 훼손시켜요. 그러면 자기 신앙도 훼손시킨 거예요. 얼마나 이거 비굴해요. 누구한테 갖다 주려고요? 아수르 왕에게. 이게 쩔쩔매버린 거예요. 돈의 환경에 여러 가지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돈을 어떻게 우리가 내 힘으로 잡아치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야 돼요. 재정을 우리가요, 끌려가요. 이 모습을 쭉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일 수도 있다.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다 바꿔요. 내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훨씬 크게 보여요. 뭐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안 세워졌고 하나님의 질서가 안 세워진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침에 묵상해 놓은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생활 가운데 성과 중심의 가치가 관계 중심의 가치보다 더 크다.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과, 일을 하면 그 성과를 내려고 그러죠. 결과를. 관계가 중요하는데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요. 결과만 내려고 그래요. 성과 중심으로 많이 하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관계 중심이 아니고 성과 중심도 학교에서 몇 등해서 등수를 봐요. 부모가. 그리고 자녀하고 관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점수로 따진 거예요. 우리가 성과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돌아야만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과 중심의 일에서 관계 중심에 친해지는 것으로 우리가 돼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일하려고 나오죠? 예배 행위하려고 나오죠?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해지려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해요. 예, 봉사를 해요. 예, 예배를 해요.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관계 중심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를 얻었다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졌다. 이것이 우리는 관계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과 중심. 잘했다 못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요. 자, 오늘 히스기야로 통해서 3가지만 제가 적용하려고 그래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여기 꼼짝 못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질문을 잘 못한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한테 질문해야 하는데 누구한테 질문했어요? 예? 아수르 왕한테 질문한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한테 질문해야 돼요. 보세요. 아수르 왕이 있다가 질문했더니 아수르 왕이 답을 줬어. 너 이거 가져와. 그래서 이거 갖다 낸 거예요. 내 환경에다가 어려운 문제가 환경에다 질문, 그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를 그리 끌고 가버려요.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어려운 일들을 그대로 놔두고 누구한테 질문해야 돼요? 예? 하나님한테 질문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바쁜 일, 그 계획 세운 일, 거기다가 질문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가 나를 끌고 가버려요. 급하니까 나를 빨리 오라고 해. 힘드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 어려우니까 빨리 오라 그래. 하나님한테 질문하십시오. 자, 여기 봐요. 어디 보세요.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래야만 답이 와요. 근데 다 우리는 일했다가 문제했다가 그 어려움에다가 질문해버려. 그 바빠서 가고 쉽게 믿으려고 가고 그 어렵게 하고 거기다 질문해보니까 그리 끌고 가버리죠. 하나님한테 질문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문제했다가 질문하거든요. 문제했다 질문하는 건 내 생각이요, 내 계획이요, 내 생각하는 기준이요. 따라해보세요. 관점이 바꿔져야 한다. 다시요. 관점이 바꿔져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꿔지지 않으면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산당은 처리하지 못했다. 다 이것이 나와. 구약성경 계속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 그런데 산당은 정리하지 못했어. 열왕기 하에 보면 계속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말이 나와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간 거예요. 어디다 질문해서요? 문제에다 질문해서 그래요. 묵상을 통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거, 하나님한테 질문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이 있어요. 그거 따라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걸어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에다 질문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세는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질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 주고 따라가고 또 문제 해결되고 그 고비 넘어가고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렸을 때 너무 잘 나갔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흘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렸죠. 질서가 흐르지 않죠. 그러니까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꼼짝 못해요. 거기다 질문해요. 질문하고 얼마를 달라고 하니까 얼마가 내준 거예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 왕궁에 있는 창고를 다 털어도 부족해. 이게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가지고 그것까지 해도 겨우 그것을 갚아. 이 정도로 초라해져 버린 거예요. 어디에다 질문하면 그래요? 사람, 환경에, 문제에다 질문하면 나 완전 벗겨져 버려요.
내가 완전히 털털이 되어버린다, 빈털털이. 이제 빨리 우리 신앙을 되돌려 봐야 돼요. 하나님은 능히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멘.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요. 빛이 있다고요. 예, 내 율법으로, 경험으로, 생각으로, 논리로, 내 자아로 막아버려서 이 빛이 발산되지 못하게 다 막아버린 거예요. 어디다 질문했기 때문에? 환경에다 질문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바로 질문을 그렇게 해서 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지 않아서 주권 아래서 벗어났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적용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경외하는 태도가 나빴어요. 태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권위를 세워드리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죠. 그럼 태도도 망가져 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 다음에 질서예요, 질서. 영적인 질서. 이거에 무너뜨리죠. 그러면 여러분, 내 힘으로는 무엇인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힘이 안 와요. 하나님은 내 생활과 내 범사와 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만지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쳐도 아무리 억울한 힘을 당해도 내가 정말로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질서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힘이 나 바닥치고 어려움이 있는데 와요. 근데 내가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영적으로 이렇게 망가져버리면 회복이 어려워요. 이것보다 뭐라고 하냐, 멈춰버린다는 거죠. 내가 못 사니까 다른 사람 다 못 살게 해버려. 내 안에 빛이 흐르면 다른 사람들이 늘 회복돼.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데 내가 어지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무너져 버려요. 나 때문에요. 이게 히스기야 때문에 여기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것은 태도가 나빠서 그래요. 태도가 나쁘면 권위를 안 세워주죠. 질서가 무너지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태도가 나쁘면 안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무너지는 모습으로 아침에 묵상하면서 안타깝게 봤어요. 자, 두 가지로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십시오.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질서 앞에는 내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거나 길을 막거나 그러면 안 돼요. 흐르지 않는다니까요. 흐르지 않으면 뭐랄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야 되는데 주권 안에서 벗어나 버려요. 집 떠나면 고생하는 것처럼 고생해버려요. 망가지면 누구만 망가져요? 자기 삶만 망가져요. 자기 삶이 망가져서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예배가 형식이 되고 교회 생활이 형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보면 잘한 것처럼 보이죠? 정직히 행하는데 뭐가 있어요? 상당히 처리하지 못한 것은 내 생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질서가 흐르지 않아요. 자,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자, 16절 시작.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다 줘도 부족해서 성전에 있는 것을 기둥을 금을 벗겨가지고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히스기야가 이랬어요. 우리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계명 이거 다 무너뜨려서 세상이 다 줘버릴 수 있어요. 필요한 거 써버려요. 하나님의 돈을요, 하나님의 시간을요, 세상에다 다 줘버려요. 훼손시켜버린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히스기야 왕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왕궁의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을 그것도 부족해서 성전 기둥에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도 겨우 줘서 그렇게 성전을 훼손시키고 자기 신앙을 훼손시켜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가 임직을 하려고 했고 사무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처럼 들을 수 있는 길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영적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도록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율법, 내 생각, 내 경험, 내 스타일, 내 감정, 내 아픔, 내 미움 이것이 그리스도의 빛을 맡고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12월 달 기도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너무나 멀리 예배 자리에서 떠나버렸고 율법도 계명도 내 식으로 지키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다시 한번 202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필요하다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자기 똑똑한 말을 교회에서 하는 사람 없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오셔서 각자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주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